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트랙 로드사인 교재를 진행하고 있는 류구영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드사인에서도 뒷부분인 D2의 마지막 부분 2-10과에서 12과까지 세 과를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는 것보다는 교재를 진행해보고 교재를 처음에 제작하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책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나마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걸 진행하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 스스로 또 맞는 내용으로 이걸 보조자료로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제 2-10과부터 12과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0과는요,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그 구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구원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부분까지 오늘 다루시게 될 겁니다. 처음 도입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디가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보디가드가 활약하는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걸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거 이제 어마나 보조교재에서도 좀 제안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계신 가운데 다른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로 검은 정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옆에서 이제 두 명이 서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또 괴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어와나 폼볼 같은 걸 던지면 몸으로 막아준다든가 방어를 해주고, 뭐 물뿌리개를 찍찍 뿌리면서 달려오면 대신 맞아주는 그런 보디가드 역할을 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 하더라도 경호원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니까 내게 나 자신이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는지, 또는 그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미로 해본 거지만, 또는 아이들이 그냥 잠깐 보여준 영상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장치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 건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나는 아프고 나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 자체는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그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함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나는 안전해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다룰 것은,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죽음에서조차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정표 19하고 연계해서 봐도 되거든요. 이정표 19에서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모든 일이 잘 될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보호해 주시는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그렇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 덕분에 나는 살 수 있다는 거. 심지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아이들하고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정표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선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을 하나를 좀 아이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이 그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지를 아이하고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아이들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그룹 질문을 또 아이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소그룹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럼 주시는 도움이 무엇일까를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으로 던져서 소그룹에서 또 아이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거겠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용기, 인내심, 사랑을 주신다는 게 아이들에게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는지 그걸 좀 나누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여기서 다시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 이정표 20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대그룹 시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 던져지는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아이들은 죄로 인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또는 그 구원이 끊어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아이들에게 좀 던지고자 하는데, 이정표 20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아이들 입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고, 그 구원 자체는 그 무엇도, 심지어 사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나눌 수 있게 화두를 던지고 대그룹을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가시면, 소그룹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증강 부분인데요. 파워 증강에서는 여기 지혜, 감사, 근신, 명철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와 그 의미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 그다음에 지식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집된 특정한 정보라는 거, 그다음에 근신이라는 건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나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명철이라는 건 어떤 것의 의미나 그 중요성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은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파워 증강의 질문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각각의 지혜, 지식, 근신, 명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다. 그다음에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판단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지피지기에 올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근신이라는 건 내가 현재 나의 해야 될 일, 나의 책임을 올바로 알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근신인 것이죠. 명철의 경우는 지혜와 관련이 있으면서 어떤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소그룹 진행을, 파워 증강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지혜로운 결말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과를 마치고요. 네, 다음은 11강이죠. 11강은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은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심장마비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화를 받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주인공 아이에서의 이러한 가정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 안심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공중근의 고개 같은 그런, 또는 뭐 공중에서 외줄타기를 혼자서 하는 거 말고 여럿이서 하는 그런 외줄타기, 사진도 이렇게 여럿이서 하는 이런 그 서커트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근육을 발달시키고 자기의 균형 감각, 타이밍 연습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또한 함께 연기하는 고교사를 믿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겠죠. 이들의 공연은 쉬운 게 없을 겁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고 연기를 할 거고요. 공중고개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발 밑에 있는 줄 밑에 있는 그물이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고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를 잡아줘야 될 막대 또는 끈 또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자기의 실수로 위치를 잘못 잡아서, 또는 장비 자체 또는 줄 자체가 끊어지거나 해서 떨어질 때 그들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게 바로 그물이 되겠죠. 공부든 집안일이든
또는 여러분은 이미 뭐 직장에 있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직장에서든 우리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물도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버스 타는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는 당연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속에 버스가 안전하다는 그러한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버스 기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버스를 타는 겁니다. 공중보게사의 그물처럼 만약에 이러한 언제나 힘이 되는 그런 것, 버스 기사에 대한 그런 믿음,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지는 그런 믿음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안심이 되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심지어 병이나 사고로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앞서 식과에서 얘기했지만 여전히 나이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잡아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위로와 안심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자꾸 위로와 안심 얘기를 하는데 위로와 안심이란 무엇일까? 이 위로와 안심이라는 건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마음이 따뜻하게 느끼는 것,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주변 상황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 등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대그룹 시간이라면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진행을 하셔서 어렵다면 그것을 몇 가지를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좋은 친구 또는 자신의 방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도 위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따뜻한 차를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영화 장면에서는 저는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마리아가 처음 그 폰트랩 중령의 집에 대령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배척하잖아요. 근데 밤에 천둥번개가 치는 날 막내부터 하나하나 모여들어서 그 마리아 앞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게 My Favorite Thing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 장면인데 이것도 내가 아무리 무서운 상황에서 난 안전해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안전함, 이러한 평안함은 일순간적인 거잖아요. 일순간적인 건데 그보다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굳건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것,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아이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돼지포보기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포보기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는 그런 시편에서 그게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좀 번역상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셨고 그 지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면서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나의 미래까지 모두 책임져 준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나를 보호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움조차도 앞으로도 나를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어지면 됩니다. 이걸 제가 속으로 질문으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금 말로 해버렸는데요. 이 부분은 진행하시다가 이 부분은 그냥 소그룹에서 이 돼지포보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그룹에서 지금 저처럼 말로 진행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그룹 질문 하나를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제가 위로와 안심을 얘기했는데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해주실까에 대해서 아이들과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거나 또는 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격려해 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11과 전체의 내용을 좀 지금까지 했었던 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주님이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11과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진리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위로해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고 아이들에게 이거 질문을 던지시면서 대그룹을 끝내시고 이 답변을 소그룹에서 아우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이 의미는 내가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나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느낌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딱 말하고 그게 진리야. 성경이 진리고 그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느낌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소그룹에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그룹 내용이 소그룹으로 넘어오고요. 대그룹에서 이렇게 나눠진 질문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파워 증강으로 넘어와서 파워 증강이 이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요한복음과 이사야를 뭐를 먼저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순서상 이사야서 61장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정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에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대적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하여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 옷을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신가,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셨고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누굴 보내주신가에 대한 것을 이제 이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럼 새로 오시는 그 성령님은 제자들과 언제까지 함께 계실 것인가? 여기선 제자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들과라는 의미도 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계실 거다. 그럼 그 성령님께서는 그들은 어디에서 사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로는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의 안에, 결국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은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소그룹 질문을 앞에서 대그룹에서 던졌었는데 여기서는 소그룹에서 개별로 좀 질문을 요거를 대그룹에서 어떻게 던질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건 그냥 소그룹에서 선생님들 개별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나눌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위로가 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게 어떤 위로가 될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답변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곧 그 과를 마칠 마지막 12과에서는 개별 미팅을 할 거라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한다면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이번에 내가 위로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나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미리 적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주시고 대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던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든가 중요한 건 어쨌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강한 분이고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에 있는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거, 그를 절대로 떼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나면 11과를 마치게 되겠죠. 1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과로 보시면 12과는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 소망이라는 말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즉 소망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과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는 책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소망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학생들과 그 기도 제목을 좀 미리 받아주세요. 한 개씩만이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기도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좀 받아주세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게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서 아까 제가 11과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신앙 점검 또는 그 아이들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구나를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망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소망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소망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바라는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희망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익명으로 받으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받았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이 그냥 막연한 요청인지 아니면 주님께 소망을 둔 그런 기도 제목인지를 좀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익명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맛있는 점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학교 급식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 아이들 흔히 많이 던지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이 그냥 막연히 그렇게 바라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탕으로 약속하신 걸 아이들이 기대하고 믿는 그런 기도인지를 좀 그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벌이, 우리에게 그 징계가 없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령에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은 진리고 사실이니까 그러한 사실의 바탕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23을 보시면요,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놓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로 넘어가면 이 24의 말씀에서는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시고 나서, 그럼 이렇게 소망이 있으면 아까 그런 막연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 삶이 쉬워질까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약간 멈칫하거나 갸우뚱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지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난 과에서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대그룹이 끝나요. 그래서 대그룹이 지금 되게 짧았잖아요. 짧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들 오히려 오늘은 소그룹에서 아이들과 그 개별적인 미팅 또는 만남을 좀 해야 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증강으로 넘어오시면 파워 증강에 이제 답변들이 있는데, 지혜는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2-1과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2-2과에서는 성령님의 책임은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거. 3과에서는 지혜와 성령님의 공통점은 둘 다 믿는 자 안에 있으며 믿는 자의 행동을 인도하거나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도록 일깨워준다는 거. 지금 계속 지혜와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4과에서는 하나님의 길은 지혜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봤습니다. 이제 5과에서는 잠언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길이 악인의 길, 그리고 지혜의 길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과에서는 지혜를 얻는 걸 방해하는 세 가지 적이 있는데 그게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영적 세력,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7과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 옳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심과 부정적인 것에 맞서 싸우려면 나는 경건한 사람의 좋은 충고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무리와는 거리를 두고 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9과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즉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지혜와 지식과 근심과 명철을 주셨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다룬 지혜는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는가? 바로 천지가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던 그때 이미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과에서는 지혜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일까?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내가 그 올바른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워 증강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지혜로운 말씀 나누기인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그동안 우리는 계속 이 지혜로운 말씀 나누기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그룹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여러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아이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지혜로운 결말에서는 그 아이들이 어떤 그 답변을 썼는지를 미리 받으셔야 돼요. 미리 받으셔서 그게 공유하기가 좀 곤란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개별 미팅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 미팅을 하셔서 그 아이와 따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신앙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과를 마치면 우리 12과를 모두 마치는 게 될 겁니다. 12과가 좀 약간 좀 두서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12과가 좀 그렇습니다. 전체 12과를 좀 아우러야 되다 보니까 우리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소망에서 다시 끌어온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끌어와서 다시 우리 아이들의 신앙 점검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투어 12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